4일째 계속되는 5만 명대 확진자를 바라보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는 줄 압니다. 혹시나 우리 주위에 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우리가 사실 안 하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끔 가다가 조금은 엉뚱한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확진자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통계 숫자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숫자가 확진자가 아니라 노원구 일대의 꽃동산교회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숫자다라고 여겨지면 어떨까라는 저는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4일 연속 5만 명대의 예수 믿기로 결심한 자들이 꽃동산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곧 있으면은 6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식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전해서 또 전도해서 초대교회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또 빈 무덤 가운데에 이제 부활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부활절에 우리가 꺼내 들어야 될 본문을 꺼내는 것이 조금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참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야 우리가 전하는 온전한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그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없다면 그런 가정을 하고서 우리가 본다면 17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완벽하게 결론을 짓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또 전하려고 세움을 받은 전도자들 첫 번째 그 사도들 12사도들도 다 그와 같은 이유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의 자리가 궐이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고 스스로 자책감으로 자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비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그 빈자리를 뽑게 되는 일이 사도행전 1장에 펼쳐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그 빈자리를 뽑을 때에 뽑게 되는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뽑을 때에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0문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기쁨으로 알리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8절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지금 여기 언급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여기서 언급된 무서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나타나는 큰 기쁨으로 라고 되어진 단어는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으로 알리는 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큰 기쁨으로 알리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 큰 기쁨으로 알리는 자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큰 기쁨으로 알리는 자가 됩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마태복음은 소개를 합니다. 근데 동일한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누가 찾아갔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으로 찾아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누가복음도 조금은 상이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가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며 살로메와 요한나가 이름이 다르게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1절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여인들의 이름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세히 그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큰 기쁨으로 알리는 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한 여인으로서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에서 해방된 여인입니다. 또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언급되어지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식사를 할 때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해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고작 세 명의 여인, 그 중에서도 그 중심에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그 여인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만큼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향유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전도의 현장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의무감? 아니면 내가 그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 그거 외에는 달리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서 그 자리에 나가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그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큰 기쁨으로 외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인근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거처하고 살았었던 동네인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북쪽으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하루 만에 갈 수도 있지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간은 새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간대 달려가면은 저녁 늦은 시간쯤에 도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 갔었던 그 여인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그 발걸음을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한 이 막달라 여인처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알리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가 큰 기쁨으로 알리는 자가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여인들은 큰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천사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과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당부의 말을 할 때에 마지막에는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언급한 그 세 구절이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은혜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3일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 소식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큰 기쁨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듣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통해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에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깊숙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은혜 받은 자로서 큰 기쁨으로 알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일 새벽부터 큰 은혜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니, 새벽에 특별히 우리를 도우신대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저는 이 도움이 구체적으로 여러 모양 여러 방향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만 그 은혜를 받지 않으시고 온 가족이 그리고 모든 교구 식구들이 함께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큰 기쁨으로 알리는 자는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5절 6절 우리가 같이 봤는데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가족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가 먼저 말해 주었어요. 너희가 갈릴리로 가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무덤에서 빨리 떠났대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름박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갈릴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 무덤에서 무용지물 되어버린 그 빈무덤에서 빨리 떠나서 다름질하여 갈릴리로 향해야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드디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이 여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빨리 떠나서 다름박질하러 갈릴리로 향하여 그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당연히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죠? 이 여인들이 기뻐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그 기쁨 가운데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박해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그렇게 큰 기쁨으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거예요. 또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맛보아 알아가래요.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건 맛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맛을 본 사람은 또 그 현장에 나아가게 돼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 구원받게 되고,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금요기도회 때 전도가 되어지는 과정, 그 첫 번째는 전도하는 자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자가 전도하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큰 기쁨으로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보게 될 터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될 터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져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큰 기쁨으로 알리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큰 기쁨으로 알리는 이 세 명의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자들이 결국은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알리게 되니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우리를 위한 약속의 성취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현장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받은 그 은혜, 또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니 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큰 기쁨으로 알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 그 전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또한 만나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또한 주님 만나 주셔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서 5만 명이 아닌 6만 명 하는 그 이상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